수요 기도회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손기섭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대학교의 수요 예배를 통하여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파에 흔들리며 이기심과 게으름이 가득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부족하고 잘못되기 쉬운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달 5월은 실록의 달이자 가등의 달, 인륜을 밝히는 따뜻한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푸르르는 하늘 아래 5월 5일 어린이의 날, 5월 8일 어버이의 날, 5월 15일 서성의 날을 맞이합니다. 요즘처럼 이혼도 많고 결혼도 잘 하지 않으며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스승과 제자 간에 사랑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사랑으로 가르치는 시대도 없는 듯합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저희들도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인간 세상에서 몸소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게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햇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인류 사회와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감염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무리한 욕심이 불러온 재앙입니다. 이 엄청난 재앙을 극복하는 길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탁하는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난국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올바른 정치 리더십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저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2021년 5월의 시점에서 저희 대학교회와 성지학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성지학원을 긍휼히 여기사 올해 직면한 입학자원의 부족과 재정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혜린 이사장님께 건강의 은총을 더하시고 총장님 이하 모든 구성원들이 지혜롭게 합심하여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지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도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이복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 마음에 큰 깨침이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두 모여드리는 대면 예배가 어려운 이 현실을 긍휼히 여기사 대학교회가 2021년도에는 더욱 선교와 공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 범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며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신실한 주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그곳 수가 성에 있는 우물에 물길로 나온 여인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사마리아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화를 일으킨 주님은 이어서 좀 북쪽 편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가셨는데 그 지역은 얼마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적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도 함께 잔치의 초청을 받아갔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예수님이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그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여 있을 때 왕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이 가나안에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쳐줄 것을 요청하러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아마 너희들은 내가 표적을 보이지 않으면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한번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시간이 다급해지는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함께 내려가서 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같이 내려가신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만 믿고 내려가다가 집에서 급히 올라오는 종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종들이 그 신하에게 보고를 하죠. 아이가 살아났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신하는 언제부터 그렇게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했는지 물어보았을 때 제7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왕의 신하의 온 집안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으로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일과 겸손해지는 것은 반드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신하는 헤롯 안티파스 왕의 신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나라가 그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죠. 속국으로 있었던 유대나라는 자체의 또 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라고 하면 적어도 지위도 있고 아마 물질도 상당히 있죠. 대단한 사람이죠. 왕의 신하인데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과정에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던 것입니다. 물론 바로 찾아온 건 아니죠. 처음에는 아마 그 당시에 최고의 어술들을 다 동원하지 않았겠어요. 이런저런 방법 다 동원했겠죠. 그래도 좋아지지 않고 더 위중해 가니까 인간의 한계 상황을 느낀 거예요. 어술의 한계 상황도 느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을 겁니다. 다급한 그는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가 한 80리 거리인데 가나 계시는 예수님을 거기 계신다는 걸 알고는 직접 찾아 올라온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목수 생활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절감하고 예수님 앞에서 모든 교만을 다 버리고 겸손할 수 있어야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죠.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한 사람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법칙입니다.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주님 앞에서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필수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겸손해져야만 한다는 것, 우리가 바울로 통해서도 영역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처음 신앙을 가질 때도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대로 납작이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 이전에 어떤 인간이었어요? 아주 교만했어요. 당당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의 위대한 종이 됐잖아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가 호렙산 가시떨기의 불꽃 가운데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신고 있던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엎드려 버렸어요. 참으로 겸손한 자세를 취함으로 그가 새로운 믿음의 경지에 들어갔던 거죠.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 4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잠언 3장 34절 또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한 곳 더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가지는 과정에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신앙을 가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해가는 과정에도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은 기독교 신앙인들의 삶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겸손한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기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작용하는 세계라는 것을 이 본문으로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간청해서 같이 지금 아들이 아파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 집으로 지금 같이 내려가자고 얘기했습니다. 나이가 있는 곳으로 가자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만 하시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으로 가다가 집에서 올라오는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 종들이 보고하기를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알아보았을 때 제7시였는데 그 시간은 예수님이 바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역사하는 세계가 그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능히 못함이 없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입니다. 무에서 유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작용하는 세계가 신앙 세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세계는 오직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여 내려간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씀을 듣고 내려간 것은 믿었기 때문에 순종으로 표현한 거예요. 살았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내려간 거예요. 안 믿었으면 기어코라도 끌고 가든지 뭐 어떻게 했었든지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안 믿었으면 그 예수님이 꼭 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어떻든 그냥 안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내려간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내려간 거 아닙니까? 믿었기 때문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것과 순종의 관계는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두뇌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두뇌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만일에 믿고 순종하기 전에 인간의 두뇌로 이해하려고 하면 신앙세계에 못 들어오는 거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는 경험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두뇌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것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세계에는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세계는 인간의 두뇌로 판단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니까 믿고 순종하는 일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오직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시록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 속에 그대로 흐르고 있는 하나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죠. 구원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도 믿고 순종함으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세계 속에서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과 순종으로 통하여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 속에는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감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세계의 중요한 한 면을, 한 단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에 예수님을 찾아 올라갔던, 예수님에게 겸손히 엎드려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어났던 이 일들로 통하여 믿음의 세계에 소중한 의미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믿음의 세계의 놀라움들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우리도 이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을 실천하면서 사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흩어져 지내지만 주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날마다 새롭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기관, 우리 학교 위에, 학원 위에도 주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소지함이 심히 보일세
주소서. 구주 예수 어찌하여 죄 앞에서 보이는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어찌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